우리가 흔히 천국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천국은 사는 것이 참 좋다, 이렇게 좋을 수는 없다, 이런 관용적 표현입니다. 복받은 삶, 복 있는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있을까요? 서울 성수동에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고층 아파트가 우뚝 서 있습니다. 60평 정도라는데 아파트 값이 70억 한답니다. 한 평에 1억이 넘습니다. 5만원짜리 100장 묶음으로 1,400개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안 돼도 많습니다. 그런데 살면 행복할까? 행복합니다. 잠깐은요. 살다 보면 똑같아집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섬 생활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다리가 놓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학수고대 했단 말입니다. 지금 개도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 다리가 없는 상태로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리가 막 개통할 때 그때 그 느낌이 지금은 없습니다. 106번 버스가 시간마다 오가는 것이 당연지사로 여깁니다. 살다 보면 원점으로 되돌아가요. 행복한 것이 아닌 그 상태로 복귀합니다. 그보다 더 좋은 데는 언제나 있게 마련입니다. 그보다 더 비싼 아파트, 더 좋은 아파트 있어요. 지금 상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행복은요, 지속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고통스럽지 않으면 행복한 거예요. 당장 배를 골지 않고 등을 기댈 때가 있으며 어디 아픈 데가 없으면 행복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언제나 지금 여기보다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더 나은 세상 있는 한 지금 이곳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있는 행복도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언제나 저만치 있어야 합니다. 결국 행복은 없다, 이 말입니다. 어째서 지금 행복하지 않은가? 무엇을 행복이라고 믿어왔는가, 이 문제입니다. 육체가 만족한 그 상태가 행복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육체, 사르크스는 곧 살덩이의 요구가 나의 요구인 줄 알고 떠받들고 살아서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영을 거스리고 영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이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우리 성경은 모두 성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성경에서 영이나 성령이나 같습니다. 모두가 푸뉴마입니다. 하나님의 영도 푸뉴마, 우리의 영도 푸뉴마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의 기본 개념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다른 말로 영생입니다. 또 다른 말로 구원을 받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 세계는요, 푸뉴마의 세계입니다. 육신으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겠습니까? 육신이 아닌 다른 무엇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이 아닌 다른 무엇? 푸뉴마여야 합니다. 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을 영이라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영으로서 하나님과 접점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 푸뉴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감한 사람은 지금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찾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그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이 어떻게 있는 것인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의식 안에 영이 있다, 이것은 말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금을 캐는 광산이 있습니다. 굴을 파고 들어가 금을 찾습니다. 금광에는 처음부터 금덩이는 없습니다. 금이 아주 조금 섞인 돌을 찾습니다. 굴에서 가져나오기 쉽도록 깹니다. 가져나오면 또 그 돌을 더 잘게 붓습니다. 거기서 금을 아주 조금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비당만하게 돌을 캐나오면 금이 요만큼 나오고 이런 수준이에요. 돌을 캐는데 드는 비용이 들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건비며 장비, 운영비용, 물도 많이 씁니다. 거기다 운송비며 가공비 등 돈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런데 돈을 다 지불하고도 그 금을 팔아서 돈이 충분히 남을 정도여야 합니다. 이런 걸 채산성이라 그럽니다. 인간은 본디 영, 푸뉴마를 타고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의미한다고 제가 조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의식은 영을 품는 원광석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했다 해서 그 사람의 영이 바로 쓸모있도록 깨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돌을 깨고 부수어 금을 찾듯 거기서 영을 찾는 과정이 반드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노력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들면 그때는 뭘 합니까? 재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로써 하나님과 조우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4절에서 그것을 말했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처음부터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영으로 만나니까요. 하나님께 충분히 익숙할 만큼 내 영이 성숙했다면 왜 인내가 필요하고 왜 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인내, 휘포모네입니다. 참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말과 뭐 다르지 않습니다. 연단, 도기매입니다. 시험, 시련을 말합니다. 인정받는 성질, 품성, 인격을 뜻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럽니까? 푸뉴마가 작동할 만큼 순도를 갖추도록 정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즉 영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이 정도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 이제 이런 말이 통합니다. 채산성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 가능성이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연단의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금거래소뿐만 아니라 또 어떤 데 가면 금괴를 팝니다. 거기 보면은 뭐라 찍겠습니까? 99.99% 이렇게 인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100%라고 말은 못하니까 일단 99.99%라 썼는데 100%지요. 그러면 그처럼 순도 높은 금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재련하는 과정입니다. 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면 그 사람을 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을 뿐입니다. 100%에 가까운 순도를 얻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재련의 과정입니다. 누구나 반드시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 반드시 엘피스, 소망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이치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발을 맞출 줄 압니다. 한번 버텨보다가 쉽게 굴복합니다. 그만큼 고난이 적습니다. 뻗신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가야 할 길은 결국 가야 합니다. 한 번은 버텨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 의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고난은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보약과 같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를 바라기나 하는가 이겁니다. 이 세상 삶으로 만족한다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만이에요. 여러분이 TV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엄청 뚱뚱해졌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거든요. 지금 체중이 무려 140kg이나 나간답니다. 초고도 비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예요. 권력을 잡자, 김일성을 닮아 보이려고 일부러 살을 찌웠다 그럽니다. 당뇨는 물론 고혈압에다 고지혈증으로 성인병을 달고 삽니다. 이제는 당뇨가 잘 잡히지 않아서 다른 약을 찾고 있다 그럽니다. 오래 못 살 것이라는 얘기가 돕니다. 오래 산들 그런 삶이 무슨 복 있는 삶이겠습니까? 인간은 태생적으로 영혼 곧 푸뉴마가 평안하여야 사는 것이 평안합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올바르게 하면 왜 평안합니까? 내가 영이 무엇인지 말은 못해도 내 안에 있는 영이 평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육체가 평안한 것은요, 어딘가 모르게 한 구석이 빈 듯한 그런 평안입니다. 무엇을 추구해야겠는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나라를 제대로 가져본 경험이 없습니다. 12부족이 모여 이룬 부족연합체였습니다. 그쪽 지역이 되게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나 카타르, 바레인 같은 나라는요, 지금도 사실은 여러 부족이 모여서 하나의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어찌해서 나라가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크고 힘센 부족이 정권을 잡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각기 지파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원래 왕이 없었습니다. 사무엘 때까지 사사가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사사, 히브리 말로 샤파트라고 합니다. 심판하다, 지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경우에 한 사람을 샤파트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로써 잠시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랬습니다. 하셨으나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백성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불안하였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줄 뻔히 압니다.
그런데도 어쩐지 불안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께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성경이 그 문서라는 사실은 한참 나중에 가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이니 신약이니 이러는 거예요. 구약이란 오래전부터 약속을 말하며 신약은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약속을 말합니다. 이게 보증문서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인감증명서를 떼주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문서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 판단을 믿습니다. 성경은 아니고 자기 경험에 따른 무슨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였습니다.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이 사실은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 때까지는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이제 더는 못 믿겠다. 왕을 세워달라 이 말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지금까지 누가 왕이었어요? 사사가 왕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이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배반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여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죽습니다.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왕권이 든든하여질 즈음 다윗이 뻘짓을 저지릅니다. 바세바와 통간합니다. 바세바는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 일로 바세바가 그만 임신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부도덕한 행위가 들통날 판이었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에게 뜬금없이 휴가를 주었습니다. 우리아가 자기 아내와 동침하도록 수작을 부렸습니다. 그래야 자기 씨인 줄 알 것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우리아는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다윗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자기만 호사를 누릴 수 없다 그랬습니다. 뼈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전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아의 손에는 다윗이 장수 요압에게 보내는 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윗은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에 나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 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아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쪼잔해도 그렇게 쪼잔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다윗 때에 나라가 망할 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르러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졌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정책에 불만이 사실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그것을 해소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성전 건축과 궁궐 등 대규모 건축 사업이 있었습니다. 궁궐도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30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리고 이어서 그 규모를 자세하게 열거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신앙심의 표상으로 치부합니다.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신앙심으로 포장했을 뿐입니다. 실제로는 왕권 강화가 목적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나라가 깨졌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당 건축을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둘러댑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자 그때는 아무도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다 부작용이 터졌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정치적 입지가 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자기는 건축 자재를 준비하고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했습니다. 성전을 물려주면 왕국을 물려주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찍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째서 오늘날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겠습니까?
사람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종교를 못 믿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란 같은 데서는 종교가 정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잘 굴러갑니까? 종교를 빙자하여 폭력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습니다. 이슬람 국가를 세운 거지요. 종교가 정치를 장악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꿈꾸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 왕 시대에 성전 건축과 궁궐 등 대규모 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과도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세금도 많이 매겼습니다. 백성의 삶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성전 건축도 끝났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민원을 넣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거절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북쪽 10지파가 따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신복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망명한 상태였습니다.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불러들였습니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였습니다. 북왕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왕가를 품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똑 떨어져 남았습니다. 나라 이름을 유다라 했습니다. 남왕국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주전 722년에 왕국은 아수르에 멸망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상당 기간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유다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시대의 인물이 에스더와 다니엘 같은 사람입니다. 이후에 바벨론은 바사, 히브리 말로는 파라스라고 합니다.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에 멸망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포로 교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합니다. 유다 왕국은 그때 사실상 멸망했습니다. 유대인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즈음 헬레니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가 온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고대 헬라어 코이네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후에 로마가 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는 대략 4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나라가 아닌 나라가 이어졌던 거예요. 유대민족은 사실은 나라를 가져본 경험이 없어요. 그들이 바란 건 뭡니까? 정상국가였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하면서도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메시아 사상이 등장합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미시아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어로 발음하면서 메시아 이렇게 굳어진 거지요.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입니다. 순화해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말로 구세주입니다. 한마디로 메시아 사상은 왕의 귀환입니다. 지금 우리 개념과 완전히 다르지요. 그들은 자기들을 다스릴 포 바실루스 톤 이우다이온 유대인의 왕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중 일부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왕 바실루스를 주셨습니다. 그 왕을 십자가에 매달고는 못을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그들은 왕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지배계층에게 그 일은 이루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왕이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 왕은 십자가로서 전혀 새로운 왕국을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이러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근본을 다 들으신 겁니다. 자, 이래 놓고 성경을 봐야 해요.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럽니다. 그럴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버리기 위하여 선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고난이 있을 뿐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욕심에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때문에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배신의 역사인 동시에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합쳐서 유다 왕국을 이뤘다고요.
내가 남이라면 또 모르겠다만 나도 유대인이지 않느냐 이런 투로 하는 말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나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별하다는 말은 여느 것과 두드러지게 다르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유별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나입니다. 시기하다, 부끄럽게 하다, 노엽게 하다, 질투하다 이런 뜻입니다. 열심이란 말도 똑같이 카나입니다. 번역자가 똑같은 말을 자기 생각에 그럴 것 같아서 유별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열심이다 이렇게 번역했던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다 이 말은 원문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카노 퀴네아티 라야흐와 엘로헤이. 열심이란 말 카노와 내가 유별하단 말 퀴네아티는 둘 다 똑같이 원형이 카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질투심을 일으킬 정도로 라야흐와 엘로헤이 내가 하나님께 열심이었다 이 뜻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습니다. 고발하다는 말로 엔팅카노가 쓰였습니다. 호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호소했다.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내 속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겠지요. 이스라엘이 오직에도 주의 언약을 듣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이제는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나 주의 제단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라 해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일을 하는가 따져봐야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세습하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 아니라 길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로도 얼마든지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나 한국 교회나 늘 이 문제에서 딱 걸려 넘어집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7,000명을 제외하고는 다 바알에게 무릎 꿇었다 그랬습니다. 다 그런 줄 알아도 한국교회가 망하고 다 어쨌다 하더라도 남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은 열왕기상 19장 18절과 열왕기하 19장 4절을 가져다가 한 말입니다. 당시에 엘리야는 백성 전체가 바알에게 무릎 꿇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다. 7,000명은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남겨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에게 사명이 있다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러셨습니다. 당신께서도 또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남은 자만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은 남은 자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필요할 뿐입니다. 행복하다는 그 감정도 언제나 일시적입니다. 조금이라도 오래 가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그때뿐입니다.
여름이니까 요즘 같으면 더워서 힘듭니다. 그런데 좀 지나서 저녁에 선선한 바람이 불고 가을이 오면 아이고 좋네 그래요. 그러다가 겨울이 옵니다. 오지게 춥다 그러고 벌벌 뜨고 살다가 또 봄이 와요. 그럼 또 아이고 좋네 그래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배가 고파봐야 밥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알았으면 거기에 휘둘릴 이유는 없다는 거지요. 조금 지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원점으로 되돌아갑니다. 삶이 이렇다는 사실을 알면 세상의 것이 아닌 차원의 높은 것에서 다른 만족을 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러셨습니다. 평안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복 있는 삶이지요. 복 받은 삶이지요. 평안을 얻지 못할까요?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옳긴 옳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복 있는 삶일까 하고 의심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5절에서 은혜로 택하신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특별히 강조합니다. 은혜, 카리스입니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호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말씀은 구원하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구원을 위해 특별히 무슨 일을 하거나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 카리스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구원을 얻을 것 같으면 은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 9절에서 남은 자란 말 때문에 상당히 헷갈립니다. 5절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소수 남은 자를 말합니다. 반면에 여기 7절에서 남은 자는 예수님을 거부한 다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서 빠진 남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구원을 열망했습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거부했습니다. 어째서 그랬는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을 가리킵니다. 왕의 귀환을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혈통이 왕족 혈통이다 이것을 먼저 거론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그 말입니다. 마태가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나사렛 그분이 너희가 기다리는 왕이 맞긴 맞다. 근데 너희가 왕의 개념을 바꿔라. 이 유대의 왕이 아니고 완전 이것을 통틀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나라의 왕이시다. 이렇게 유대인의 인식을 전환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은 어째서 예수님을 그토록 거부하였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의아합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그 사람이 아닌가 하고 좀 따져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메시아는 어떠어떠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는 이것을 바꿔주려고 애썼습니다. 유대인의 일반적인 생각이 어떠했는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온 그 일을 만났다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말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냐? 참 보기 드물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런 인물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예수님께 그러셨거든요. 그런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압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이 말입니다. 믿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제자 중 상당수는 본래 자리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잠깐이나마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온 거지요. 그 다음으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가 그랬습니다만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육체의 요구를 만족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유대인의 왕을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그 나라는 감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버릴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다가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건만 다들 그럽니까?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온 세상이 다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노예 같은 데 모이면 무슨 위원장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그렇게 애씁니다.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얻는 것 가지고는 뭐 이런 말 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짜리 노회장, 총회장 한번 해보겠다고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일을 벌입니다. 남이 알아주는데 목숨을 거는 듯 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들 명예욕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는 고사하고 그 문턱에도 못 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은요, 거기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림을 일단 그릴 수가 없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다. 여기에만 집중해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지 못한 다수의 남은 자가 우둔해졌다 이랬습니다. 이 우둔하다 말 핀란 말로 호로입니다. 단단하게 하다, 돌같이 굳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 성경, 그러니까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완악해졌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문맥에 비춰볼 때 옛날 성경 번역이 본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욕심에 마음이 굳어서 그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8절입니다. 기록된 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다 보니까 새삼 깨닫는 게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인용했더라고요.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함과 같으니라. 심령이 혼미하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또 심령 푸념합니다. 번역은 단순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 로고스를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혼미하다는 말 카타닉시스입니다. 마음이 무감각한 상태, 몽롱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미한 심령이 이라 번역한 이 말은 영이 무감각한 상태다, 냉담한 상태다 이 말입니다. 푸뉴마가 아둔합니다. 그러니 본다고 보는 것이며 듣는다고 듣는 것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금을 캐는 걸 제가 비유로 들었습니다. 푸뉴마를 일깨우는데 전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푸뉴마가 아둔한 상태입니다. 푸뉴마를 일깨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영이 살아있어야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고 제대로 들립니다. 신명기 1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이사야가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오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반어법이지요. 이사야 29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 다 덮으셨음이라. 이것을 종합하면 8절은 하나님을 향해 완악해진 자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다 하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에 호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고가해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무슨 노래를 해요. 그럼 거기에 맞는 신용으로 반응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바울이 8절에서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다윗이 말한 것을 인용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앞서 바울은 신명기와 이사야를 인용하여 백성의 푸뉴마가 무감각한 상태를 말했습니다. 백성이 도무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시편 69편 22절과 23절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기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다윗은요 밥상 얘기를 가끔 합니다. 밥상, 쉬란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이라고 번역한 말이 바로 쉬란입니다. 식탁을 말합니다. 밥상이 의미하는 바는 이 밥상에 식탁에 이 둘러앉은 가족이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다윗이 시편 69편 22절에서 말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좋아해야 하는 오순도순 모여 앉아야 하는 밥상이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와 덫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깨어있는 사람, 푸념말을 일깨운 사람이 아니라면 그 좋은 밥상도 밥상이 아니다. 그 좋은 복도 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복인 줄 알았는데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게 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이 오히려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 바울의 견해에 대해서 동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택하기로 마음 먹으셨는데 생각이 바뀌셔서 여기까지 하셨냐? 바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물며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날에는 얼마나 충만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악하지 않았다면 그들만의 하나님이었지 않겠는가 이런 뜻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성경을 볼 때 아까 밥상 얘기도 나오고 무슨 얘기도 나오는데 결과론적 관점을 먼저 봐놓고 그 앞에 걸 더듬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하나님께 과연 나쁘신 분인가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가룟 유다를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없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만 하시면 다른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해서 잘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실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은 딱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앞서 4절과 5절에서 보았습니다만 그래도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편에 속하여야 하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배신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을 자가 없냐? 그러진 않아요. 엘리야 같은 사람 있잖아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이들이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은혜가 어쨌든 옆으로 이방인으로 퍼져나갔다. 역으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받을 자가 더러는 있다. 하지만 다는 아니다. 이방인 우리도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시작해요. 이 삶은 우리에게 전부가 아닙니다.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결코 놓칠 수는 없어요. 지금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어디서 알겠습니까?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망합니다. 이 삶에서 우리의 영, 푸니마가 살아나야 합니다. 이 영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제가 자주 설명했기 때문에 가닥을 잡으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어떤 상태인가? 아까 밥상 얘기를 했습니다. 밥상에 사이가 좋은 가족이 두루두루 앉아 있어요. 이런 관계인가 생각하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셨습니까? 이 은혜로 평생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